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요 긴 장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또는 초등생에 머무르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 영적 수준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쓴 지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참 저한테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영적인 수준은 너무 참담하리만큼 낮구나, 이것을 진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높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높은 경지에 다다른 것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저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참, 너무 낮은 사람인 게 분명하거든요. 나와서 기도할 때도, 30분 채우기가 참 힘듭니다. 1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합니다. 막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펙 좋고 스마트하고 젊은 사람을 세우시면 훨씬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 이후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부터 이제 저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멸시당하는 자, 천대함을 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여기에 제가 다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듣는 사람이 말을 들을 때요, 저 사람 말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제게 또 다가왔습니다. 이 3장 첫 구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갇힌 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자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갇힌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들을 풀어갈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저의 믿음의 한계로는 이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이 상태로 그냥 구원받은 것만 누리면 돼. 내가 더 큰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감당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나 구원받았어. 이런 아주 생각에 그냥 그걸로 다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진중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임져줘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러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의 일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포커스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높은 경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에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요 손님으로 오셨다가 잠깐 가시는 게 아니라요 정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식이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갈급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꽉 자리를 잡고 계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크리스찬의 깊은 경지, 높은 경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자, 손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당신은 왼손을 드시고, 네, 가슴을 한번, 툭툭 치면서, 주님, 여기 계시는 거 맞나요? 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거 맞나요? 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보통 주님은 과묵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곳에 계신 분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평온합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계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사실 이렇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라야 큰 자다.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저는 그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 러브가 아니라 서비스로 다가왔습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 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섬기는 직종이에요. 누군가를 편하게 해드리고, 그죠? 이 성경에서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예배하는 삶으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분이 안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섬겨드리겠습니다. 서비스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만 서비스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문을 연 상태가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둔 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한 채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는 꾸짖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이 활기롭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단계 거기서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활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까? 여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대화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 없잖아요. 굳이 주님을 막 간절하게 애타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생활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으키시는 기적도 이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안 돼. 네, 안 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저의 형편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형편으로 바뀌고 나서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이게 뭔가 라고 울부짖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께 매달릴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이러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께 달려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게 맡겨주신 이 일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 10분도 안 되는 여러분들 데리고 3년 동안 제 성격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심으로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매달림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이 매달림은 참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분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지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라면 다시금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여러분을 경영하게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하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요. 그걸 완전히 말아먹었대요. 말아먹어서 정말 방 한 칸 마련할 곳이 없어서 친구가 방을 마련해 줬는데 지하실에 곰팡이 막 피고 이런 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굉장히 위중하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육성으로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이 모든 문제점들이요. 문제가 하나도 아닌 것이 되더랍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온해지고요. 괜찮아졌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통장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비, 장례비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병원비 다 치르고요. 이 부인 권사님은 그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놈은요, 한 번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내분에게 또 폐암이 걸렸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폐암을 치료하려면요, 하루에 20만 원의 병원비가 나간대. 하루에. 한 달이면 600이죠. 근데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규모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 부부인데, 형님 권사님이죠. 아내 권사님하고도 너무너무 친합니다. 지금 거의 그래도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그 20만 원 비싼 돈이잖아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면은 가셔가지고 또 통장으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십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돈을 훔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형편을 뻔히 아는데 꽤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돈을 훔치나?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안 웃기셔요? 전 되게 웃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리고 또 이분의 자녀들이 두 분이 다 어쩌다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게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훈련 좀 그만 시키고 빨리 제가 원하는 말씀 좀 들어주시죠. 네, 그랬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신 거니까요. 네, 하나님께 맡겨두며 제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날마다 24시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친밀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